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 27절 말씀인데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 질문에 여러분들 웃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왜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너무도 잘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홍시를 먹었는데 이게 달아서 단다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당연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너무도 당연하죠.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마르다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이제 그 문장을 잘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백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런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이 나사로가 죽은 거를 정확히 날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흘이래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나흘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고 믿는 날짜인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로 나사로는 죽은 거고, 이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있어서의 관습은 나흘이면은 인간의 영혼이 사람에서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확하게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나사로는 진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 예수님이 죽은 거를 감추고 싶어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3일 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부활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동안에 잠깐 기절했었는데 그 기절한 예수님을 무덤에다 갖다 놓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덤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절했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데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도둑해 갔다라는 거예요.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이 여러분 이래도 웃기고 저래도 웃기고 말도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뭐 그걸 가지고 뭐 기적설이니 뭐 도적설이니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으셔야 되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어설프게 죽으면 우리의 죄는 씻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사로도 확실히 죽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두 자매가 있는데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누가?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쫓아나갔어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르다는 나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상이 나면은 장사가 나면은 그 장사가 난 그 장소에 7일 동안 머물면서 애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무 반가우니까 그 자리를 뭐 한 거예요? 나간 거예요. 반가워서,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한테 막 가서 찾은 거죠. 근데 이 마르다가 반가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섭섭함이 보이죠? 마르다의 섭섭한 마음이 보여요. 당연히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가긴 했지만 자기의 섭섭함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마르다는 자기의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흘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마르다는 자기의 시간대를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의 때와 나의 때는 달라요. 그걸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세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너무 극단적이지만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나에게 이런 물질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좀 주세요 라고 지금은 나는 그게 필요한데 난 하나님 앞에 막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지금 줄 그게 아니야.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 지금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 나흘 전에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 수 있잖아요. 왜 그때 안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너의 때와 나의 때는 좀 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나의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의 때는 저 멀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여러분 어떻게 버티실래요? 우리의 믿음으로 나의 때는 이때지만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때는 저기라고 한다면 그 공백 기간은 뭘로 버티실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그 믿음에서 그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때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됨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이 공백을 벌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마르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요셉은 당장 나를 이 시간에 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17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계획이 있는 건데 요셉은 지금 당장 자기를 구해 주기를 원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몇 년을? 17년을. 모세는요? 모세는 8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걸 어떻게 버티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모세는 80년을 버텼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마음이 막 뜨겁고 막 열정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바로 그냥 그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아직 너 때가 아니야. 너 네 고향으로 가. 광야로 가. 그래서 몇 년? 10년. 13년. 그 13년 동안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에게는 이제 살짝 보시지만 그게 없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 문장에서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믿음이 없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찾는 건 제 욕심인 거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것 같아요? 어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딱 보시기에 여기서 찾으시면 여러분들 믿음 있다고 인정해 드릴게요. 아시는 거니까. 뭐예요? 어때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말해보세요. 두 가지인데 뭐 하나만 찾으셔도 대단하신 거니까. 그러나 어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아십니까? 백부장의 믿음? 이방에 있던 백부장.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셔서 곤쳐 주시지요 그랬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 보고? 예수님 보고. 누가 곤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곤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르다가 얘기하기를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럼 마르다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시면 고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보면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만큼 아주 치명적인 게 어디 있어요. 뭔가 잘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찾아보세요. 뭐 있을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나이다. 이 문장이 뭘로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면 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도 보면요 또 아나이다. 마리아도 그래요. 아나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이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믿음은 이렇게 막 100%의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마르다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얘 봐라. 얘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야, 너 믿음 잘못됐다, 야. 너 내가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도 뭔가 되게 믿음이 있는 말 같은데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부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부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활이 지금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렇지 부활,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그렇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후자를 많이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활은요, 그 후자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이 지금, 오늘, 현재 그걸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살아날 줄을 알아요. 그 우리 믿음 있죠.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게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아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음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신 거야? 너 지금 있는 그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알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미라는 건요, 정보를 많이 알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기는요, 어느 시기냐면요,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려고 하시는 마지막 막판의 사역이에요. 그러니 그 전에 사역하셨던 막 눈뜬 자를 눈멀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병이를 일으키시는 그 소문을 마르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그 엄청난 사건을 왜 못 들었겠어요? 들었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기 믿음인 거냐?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것이 네 가슴에 와서 이제는 삶에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 이 머리에서만 그치는 그 믿음이 이제는 네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으로 내려왔던 그 믿음이 네 삶에서 증명이 돼야 돼. 어떤 것이 부활이 네가 죽은 다음에만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당장 네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을 뭔가 충만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저 문을 나가시고 난 다음에 월, 화, 수, 금요일의 삶을 사실 때 그 삶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본 것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 증인이라는 것은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도 다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밖에 나가서도 증명하셔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막 떠들면서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자원봉사하면서 이걸 많이 느껴요. 어제도 자원봉사 모임이 있어서 사모랑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 한 열 몇 분 이렇게 모이셨는데 분명히 그 열 몇 명 안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한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되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안 해도요 보여요. 보인다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 그게 안 보여요.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자원봉사할 때 저와 같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형님한테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형님으로 모시는데 형님한테 제가 처음에 목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교회 개척했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근데 며칠을 이제 같이 쭉 지내면서 나중에 저한테 툭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목사니? 너 목사니? 예, 형님 저 목사예요. 제가 말 안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티가 나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쩐지 예수 믿으시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지 너 예수 믿니?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응? 너 정말 어쩐지 너 예수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가 다르는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야 너도 예수 믿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근데 마르다가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셨던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알매 지식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온다는 건요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 중에 뭐 극단적으로 얘기지만 뭐 담배를 피신다든지 뭐 술을 드신다든지 물론 담배를 핀다고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결단이라는 건 뭐예요? 난 술 안 먹겠다.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술, 담배 안 하겠다. 뭐 내 술, 담배를 위해서 내가 뭐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셔야 돼.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르다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전 같았으면 뭐랬을까요? 내가 아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하니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결단을 하니까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요. 결단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전쟁? 사단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쟤가 왜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결단하냐? 저 인간이 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야? 야, 모여봐. 그래서 사단들이 회의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야, 엠마 집사가 결단했다. 큰일 났다. 야, 엠마 집사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또 넘어뜨릴까? 하고 그들이 또 약한 영들이 또 막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회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또 공격한다고요. 왜? 결단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내 마음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기셔야지. 여러분, 알므로 멈췄던 하나님의 이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한 주간 한번 사시면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목사님 제가 결단했더니요 정말로 난리 나더군요. 결단했더니 집에 가자마자 막 남편이 막 나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왜 일어나겠어요?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뭐 사단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셔야죠.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저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겼어요. 야, 그런 걸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 아닐까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가까우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신묘막측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맞추실 거예요. 믿으세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